욥기 3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은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원하지 아니한 수많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도 안다고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복음도 알고 믿는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별것 아니고 참 나약하다. 이걸 실감하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 늘 어떤 힘든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질 못하고 늘 현실로 인해서 원망과 어떤 불만이 나오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게 이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이러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십자가도 알고 있고 심지어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또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으로 되어져 있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의 문제에서만큼은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고 또 넘어서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지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별일 없이 편하게 사는 현실 속에서야 난 예수를 믿어 뭐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욥 같은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들인가, 그걸 실감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욥의 그 현실을 보면서 늘 나는 괜찮아, 이게 이렇게 되었지만은 친구들, 욥 친구들과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 욥의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의 현실 속에서 내 현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도 별 수 없다. 자, 그러한 그 실감이 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욥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 욥이 그 환난, 그 고통의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문제가 하나의 관심으로 다가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겠는가, 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 듣고 성경을 본다면은 결국 관심은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또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동떨어진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것인데, 결국 그런 얘기들이 기회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는 뭐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껏 지금처럼 편히 살면 되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한다거나 또한 신자로서의 어떤 바른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를 말하면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 뜻이거든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다. 그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죠. 천국으로 간다. 그게 이 성경의 얘기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리셨고, 그런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자, 천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마련하셨다, 그 천국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까? 뭐 얼핏 생각하면요, 천국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내게 기분 나쁠 이유가 있느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기분 좋았으면 좋았지 기분 나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천국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옥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천국 얘기도 안 하고, 좀 유치하다 싶은지 전혀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옥을 갔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분명히 실패한 인생, 이렇게 우리 성경적으로 답을 내리게 돼요. 문제가 쉽지 않습니까? 실패한 게 지옥 갔으니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인생 실패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헛된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인생의 성공 실패도 이제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 확정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게 초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으로 옮길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게 정말 내 현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건 초점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남보다 좀 더 재미있고 내가 즐겁게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은 그걸로 인생은 실패로 끝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사소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사소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신자라면은 신자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천국에 대한 문제로도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이런 물음에 접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다 그렇죠. 천국은 포기할 생각은 없는데 세상도 포기할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계획이 있어요. 세상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잘 살게 하셨다가, 세상도 잘 살게 하셨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렇게 세상과 천국이 전부 다 차지하려고 하죠. 이게 천국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서 세상도 잘 살고 천국도 가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방식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 방식과 계획대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느냐,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헛된 망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겪게 된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계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는 고난받고 구원에 들어가는 그게 우리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컷 미움받고 고난받다가 천국 간다는 거.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방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했을 때 뭐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죠. 예수를 믿는 자가. 자,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을 거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거니까 천국 보내달라. 온통 자기 편리주의예요. 신앙이라는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거니까 뭐 복주라는 거. 내가 11조 많이 할 거니까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온통 다 자기 편리주의예요. 이렇게 자기 편리주의에 따라서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시편 100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많이들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말이 우리를 기분 좋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런 구절에 대한 그 해석이 우리가 내 중심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해석이 기분 좋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보호와 그 지키심을 우리가 상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지켜가시고 지켜주셔가지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런 상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우리의 상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힌 현실로 인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욥이 그렇거든요. 2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자, 욥기 30장은 욥이 그 자기 현실에 대한 한탄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2주 쉬어서 다 잊어먹었을 건데 이 30장이 그거예요. 현실에 대한 한탄이에요. 앞에 29장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그때가 좋았다 이제 그것이고.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들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신앙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아도 원망을 하지 않아야 좋은 신앙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뭐 마음도 평안치가 않고 불만도 있는 자기 마음 상태. 우리들 현실이 좋지 않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진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요. 자, 고난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질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현실에 내 기대에 안 맞는데 원망도 불평도 없다는 것은 그건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옳다 이것이 아니고 인간,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손을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재앙을 당하면 당연히 도와달라. 뭐 주변 사람에게라도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며 실감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마치 교과서적인 그 신앙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자, 인간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욥의 원망과 불평 보면서 그 죄 짓고 있는 것처럼 마치 불경스러운 그런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공박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바라는 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적용시켜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 없는 거야. 그 죄 짓는 거야.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신자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데 왜 원망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죄범한 거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현실을 접근하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목사들이 교인의 문제를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는요 꾹꾹 참느라고 화병 걸려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욥이 자기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욥은 자기 현실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욥 친구도 같은 생각이었죠. 다만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친구들은 하나님 함께 하는데 너의 그런 재앙을 괜히 주시겠느냐, 이는 죄다. 그게 친구 입장이었고,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긴 하지만은 난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면은 다른 이유를 좀 찾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앙 이유가 없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감잡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이 왔던 하나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본문의 25절, 26절 보십시다. 고생은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이 이제 고생의 나를 보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근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빈궁한 자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예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마음이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뭐 선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욥이 바란 것이 복과 광명이었어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복과 광명을 주시겠지. 근데 바란 것과는 달리 화가 왔고 흑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욥이 기대한 것과 다른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지 않을 겁니다. 늘 다른 현실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도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 겪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현실을 다 기대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데 그렇게 피할 길이 확 열리고 그리고 고난이 멈추고 다시 평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경우가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현실을 펼쳐가시면서 일하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요, 자꾸 드라마처럼 환상적으로 매주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는 좀 환상이거든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셔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내 신앙을 단련시킨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 다 환상이란 얘기입니다. 내 편리주의에서 나에게 맞게 어떤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앙을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요, 현실이 신자 아닌 다른 사람보다 다르거나 더 낫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신앙 그 현실이 막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보면은요, 사는 게 똑같습니다. 남들 병 걸 나도 병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남들 사고 당할 나도 사고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삶이 같아요. 현실은 같은 다른 게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신자는 늘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배우고 알아가는 길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현실 속에서 신자는 예수께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인도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신자의 다른 점이에요. 기쁨과 감사를 배워서 고난을 이기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있게 되어지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가 계신다는 거, 그걸 알고 그 주가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고난도 괜찮아.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괜찮은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난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 죽음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게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왜 하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것,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에 붙들리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내게 있는 것이 다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 가령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뭐 갖고 다 잃어버렸어. 그 당연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현실이 바뀌기를 우리는 자꾸 기대하죠. 좀 내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일 되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헛수고한 것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없이 그냥 내 편리 가운데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을 몰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요, 현실이 뭐 기도해가지고 바뀌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스데반 보세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스데반이. 그 스데반 좀 더 살기에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스데반을 그대로 죽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만 안 죽으면 되지 뭐. 그럼 되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죽어도 괜찮을 정도의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천국이었죠. 스데반은 돌 맞을 때에도 그 천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스데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 도우심.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뭐냐면 좀 더 멋있고 나은 현실, 이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전처럼 시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드라마 같은 그런 신앙, 현실. 가령 교회가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 막 온 교인이 기도했더니 웬 믿지 않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땅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극적인 순간, 그걸 자 꿈꾸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꾸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좀 드라마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현실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 27절로 보십시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평안한 마음. 다 그렇잖아요. 내 막 평안했으면 평안한 마음을 원하는데 속이 시끄럽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결국 욥이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현실, 그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똑같은 거예요. 욥이 현실이나 우리나 현실이나. 근데 하나님은 욥이 바라는 대로 현실을 살게 하지를 않더라. 그 말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바란 현실을 하나님은 안 주신다. 그 현실을 살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한 현실을 살게 하지를 않으실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한 현실을 살게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뭘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원한 현실을 달라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대개들 생각하는 근거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런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셔야 되죠. 또 기도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뭔가 옳은 의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게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밭대기를 막 갈아엎어버린 것처럼요, 생각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좀 늘 말씀한다는 생각이 갈아엎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뒤집어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좀 갈아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걸 근거해 가지고 이런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할 입장도 못 되는 거죠. 시작할 때 천국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그 말은 빨리 나오네요. 어떤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은 적이 없다면은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을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지금 현실이 나를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난 행복하다, 난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것이에요. 신자는 그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웃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게 신자가 아니고요. 이 천국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은 적이 없어. 그럼 내 갈 건 지옥인데. 아니 내 갈 길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그 내막이 뭐지? 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나 짚어갔을 때에 천국을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의 의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게 전부는 그래 주님의 의구나. 뭐 돈 좀 얻고 이것은 견디면 되는 것이고 불편되는 것이고 내게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그 지옥이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있고 그 의를 내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구나. 그게 나의 행복이구나. 좀 그렇게 알아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진짜 현실은 나를 그런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신다는 거. 이게 내 진짜 현실이고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그런 결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예수의 의를 믿게 하고 뭐 그런 걸 기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막 잘 사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동행하시면 그런 현실을 우리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사함이 되어진다. 그게 진짜 신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뒤바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었다고 다 간 천국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천국의 사람이 되어 살다가 천국에 가요. 그 생각이 천국의 사람으로 뒤바뀌어 살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니까 천국 간다. 그건 없어요. 그 아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함과 찬송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현실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와 찬송은 기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될 생각이 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현실이 아무리 거기 좋고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현실은 그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욥이 복을 바라고 광명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고 해가 짱하고 막 비치는 그런 기분적 현실을 욥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런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욥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욥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돕고 계신다. 도우신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욥을 도우신다는 것이 없죠.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 받고 있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감이 안 되죠. 우리도 그래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예요. 뭔가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실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니 나 아픈 날은 낫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현실이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자꾸 우리 생각을 하죠. 아까 스데반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이 스데반을 떠나 있었으면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하셨죠.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스데반을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죽냐 그 말입니다. 왜 죽냐. 안 죽어야지. 안 죽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도우시면 안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는 것이 늘 내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안 죽는 거, 내가 더 나아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야. 하나님 도우시면 집값 올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게 유익되는 거.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만이 도고 계시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함께한 돌만 죽었어요. 뭘 도우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그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은 것. 그게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스데반이 천국을 보게 되어진 거. 죽는 순간에 천국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와가지고 좀 낮게 줘봐야 그게 천국 못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도우심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분명히 있고,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한 현실을 안겨주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현실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천국에 속한 자가 된 것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도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린 날마다 그런 하나님 도우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 못할지 모르지만 늘 그 도우심 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 조금씩이라도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 끌려가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28절부터 보십시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햇볕에 쬐지 않고도 피부가 검어진다. 우리 피부도 그렇게 돼가는 건 아닙니까? 나이 들면 피부 검어지잖아요. 뭐 젊을 때 하얀 피부 계속 됩니까? 어디 검어져가고 다 검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막 뼈가 열기를 탔다고 했는데 뼈가 약해졌다는 그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골다공증이 딱 해가지고 뼈가 구멍이 숭 뚫렸다네요. 바꾸어 말하면 뭐 계속된 재앙으로 욥이 몸 상태가 뭐 좀 좋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수금으로 피리로 막 즐겼는데 지금은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되었다. 현실만 놓고 보면은 욥은 고난받기 전보다 불행해진 겁니다. 행복은 수금과 피리로 즐겁고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이죠. 통곡과 애곡은 불행이에요. 욥의 현실은 지금은 행복이 불에 바뀐 거예요. 근데 욥의 현실이 지금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이것은요 42장까지 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42장 가서 봐야 돼요. 42장을 덮은 상태에서는 욥은 불행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도우심도 없는 현실이고 비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42장 가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욥이 옳다 하지 않습니까? 욥이 오라. 또 욥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자기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를 해요. 42장에서. 그 42장 가셔서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현실 고통과 재앙 속에서 욥이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전 잘 나갔을 때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욥에게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신기자 같습니다. 욥, 당신은 지금 현실이 원망스럽습니까? 물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욥이 뭐라 할까요? 또 뒤 42장 9절 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해놓고 뒤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았다 그 내용 없습니다. 잘 나갔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1장의 욥이
신앙인처럼 살았어요. 정말 완벽한 신앙인처럼 고난받기 전에. 근데 그때는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없더란 얘기죠. 고난 거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라는 걸 알게 된 그때 그 욥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욥이 고난받으면 과정 속에서 신앙이 나온 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욥이 원망과 불평만 있지 않습니까? 한탄만 있고.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살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더란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기쁘고 받아주신다. 그것은 우리 편리한 대로 내 위주로 만들어낸 말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난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 도대체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아, 믿음 내 힘으로 안 돼. 난 믿음에 대해 무능한 자야.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살면은요, 믿음 내 영역이 아니라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무지한 자다 고백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내가 원한 걸 주셔야 되지 이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의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 이유가 있는데 욥은 그 이유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주께서 이유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내 중심으로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시려고, 축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주님의 의에 나를 붙들어 놓으신다는 분명해요. 그 현실에서 우리는 주를 보면서 감사함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누굽니까? 각기 제 길로 간 양 누구예요? 손가락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답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간 양. 목자를 보고 따라간 양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만 따라가는 양 없어요. 그렇게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 다 담당시켜 버리시는 얘기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한 그 예수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신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요, 끝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현실 끝에 부활 생명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바뀌어 현실은요, 보이는 거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예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은 그 현실은 안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자리한다면은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건 편하건 난 예수로 산다. 이 고백 하나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고백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참된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고 몸으로 부딪힌 현실만 가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약한 저희라서 원망도 불평도 있게 되어지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주의 의에 우리를 붙들어 놓고자 일하시는 참된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